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도 뵀던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시고요. 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좀 잘생긴 사람 누굽니까? 제가 몸이 안 좋거나 또 몸이 힘들 때에는 가끔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찾아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맞으면 좀 낫더라고요. 어느 날인가요? 어느 날인가? 그때 제 반대편에 계신 어떤 한 아주머니 한 분이 누워서 수액을 맞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힐끔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과로, 스트레스, 음주 이렇게 갑자기 그 아줌마가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수액을 맞으면서 잠깐 잠이 스르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다 맞고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카운터로 가가지고 이제 결제를 계산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간호사분이 정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방금 목사님 옆에 누워 있던 그분은요, 우리 동네에서요 유명한 점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과로, 스트레스, 음주! 그분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있나? 정말 용한 점쟁이이고 무당이라면 목사인 걸 말하지 않아도 한 번에 알아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걸 못 알아본 것부터가 이미 엉터리이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태어나서요 술을 단 한 번도 입에 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심스러우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내 전에 만날 때 먹었으면 어떡하냐?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요.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마시는 술이라고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교회 포도주뿐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새가족분 저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술 잘 마시게 생겼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좀 믿어주세요. 네네. 그러니 더더욱 엉터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곧바로 이어서 해준 말이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사실 그분 장사가 아주 잘 되는데 주 고객이 누구냐면요, 교회 성도들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점 보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무당 찾아가신 적 있으세요? 신년에 이렇게 올 한 해 그 운세가 어떻게 될까, 나의 그런 모습이 삶이 어떻게 될까 무당 찾아가 본 적 있으세요? 실례하지만 우리 새가족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다들 아니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에요, 기독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25%가 점을 보고 있다는 그 통계와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점을 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또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요, 기자가 그 무당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손님들 많습니까?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들 많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아주 많습니다. 번호표를 끊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손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99%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점치고 굿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금액이 무려 약 4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4조를 하고 그래도 눈 끔짝도 안 하네요. 돈 많으신가 봐요, 다들. 예,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4조 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목사님 보니까 좀 빌빌하고 시원치 않은데 또 무당이한테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점을 보러 가는 걸까요? 왜 무당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함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미래를 좀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당장 바로 앞길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러고 저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면 아마 그 말에 기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에 아주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어떤 강력하고 영험한 신령한 힘을 의지하고 싶어서 용하다고 하는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게 되면 혹시 전에 무당을 찾아다니셨던 분들, 또 점쟁이들 찾아가서 전부하셨던 분들,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분들, 이번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 분들, 그런 마음 깨끗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그보다 더 좋고 훨씬 더 좋고 더 확실한 최고의 방법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아무튼 오늘 오신 분들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수지 마시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손해 아니십니다. 잘 오셨어요.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변화는요,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네. 네. 어디에 올라갔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에 갔다. 교회에 갔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 말씀 보시면 몇 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 예. 기도하러 성전에 교회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딱 시작되자마자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말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2장 42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6절에는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고 놀러 가고 그러지 않고 뭐에 힘썼어요? 모이면요? 네,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요, 무려 32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기도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용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는요, 하루 3번, 3차례 번제가 있었는데요. 제3시, 제6시, 제9시였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예. 요즘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요, 예. 제3시는요, 오전 9시고요. 제6시는 정오예요. 12시고요. 제9시는요, 오후 3시예요. 번제가 드려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뜰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이것은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교회에 막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까우면 자꾸만 가고 싶어지고, 또 교회 모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시간을 오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사도들에게 생긴 변화는요, 그들에게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간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같이 있었어요. 이들은 기도의 동역자요,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기도의 친구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도저히 어울릴 만한 그런 조합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고 이미 결혼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은 막내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가장 어린 사람이 함께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대 차이가 엄청 큽니다. 베드로가 농담이라도 하면 요한이 형님, 그런 얘기는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할 만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요, 그래도 같은 또래가, 같은 비슷한 그런 나이대가 좀 참 편하잖아요. 그게 좀 편하잖아요. 우리 70대 권사님들은 70대끼리 있는 게 편하시죠? 우리 70대 권사님들 70대 같이 또래 있으면 편하시죠? 80대 권사님들과 함께 있으면 좀 어떠세요? 왜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우리 70대 권사님들? 예. 보통은 내 또래가 비슷한 나이가 편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40대, 50대 집사님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있는 모임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예. 뭐 그분들이 싫은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내 또래가 같은 그런 연령대, 나이대가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모임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내 또래들이, 내 동기들이 훨씬 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지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나이 차이가 꽤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성경 읽어보시면 베드로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예. 직선적이고 막 앞장서고 어느 때 막 불같고 즉각적이고 누군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예수님 대신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사람 할 정도로 담대하고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은요,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는 보통 요한하면 뭐가 생각나요? 요한하면 어떤 사도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 요한이 변화되어진 모습이고요. 원래는요, 이 요한에게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붙여진 별명이에요. 바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성경이요, 천둥같이 우레같이 불같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늘에서 지금 막 불이 내려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붙어 있으면요, 이런 트러블이 생기고 불화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둘이 전혀 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둘이 완전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색깔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네, 이 말씀만 읽어봐도 베드로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예, 그냥 사랑이 넘칠 것 같아요? 예, 베드로는 굉장히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 전서, 베드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의 말이 무슨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예, 요한의 신앙은요, 사색적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전투적이고 요한은 사색적입니다. 이 둘이 전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울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같이 뭐하러 가고 있어요? 교회에? 성전에? 뭐하러? 무슨 뷔페집에 갑니까 지금요? 맛집에 가고 있어요? 예, 기도하러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뭐하러 같이 가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교회에. 기도의 통역자가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가족,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정말 예수님 영접하길 바라고요, 예수님 만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늘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룹이 있고 내가 같이 있기에 편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냥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 편해요, 마음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이런 나이 차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격의 차이도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의 색깔의 차이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적인 친구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 많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태어날 적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지체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온 아주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지체장애인이 구걸하던 장소가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문은요, 영어로요,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가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요, 청동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요즘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 핫플레이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은 장소가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오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하러 오고 가고요, 기도하러 오고 가고요. 특히 미문은 아름답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겸손한 마음, 의로운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구걸의 명소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에
가족들이 그를 그 자리에다가 내려다 놓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려가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거린을 보면 거의 늘 같은 자리에 있지요. 거기가 바로 그 사람의 자기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침범이라도 하기라도 하면 싸우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거린들의 그 모습이 일반적인 거린들의 모습입니다. 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유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늘 보던 거지였고 늘 왔다 갔다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 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똑같은 불쌍한 사람인데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도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교회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이렇지 않았는데 부드러워지고 잔잔해지고 돕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볼까요? 네,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주목하여, 주목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집중해서 보다, 뚫어지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22장 56절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때 여종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베드로가 거지를 그렇게 유심히 집중적으로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말을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지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린들 보신 적 있으시죠? 거린들은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절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절대 눈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알고 부끄러움을 합니다. 한 푼 줍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눈은 마주치질 않습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 들까요? 어메? 나를 보라고 하네? 왜 이러지? 왜 보라고 하지? 나에게 돈 주려고 그러나? 그것도 많이 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기대가 생기겠지요. 책 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6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거지가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거시기했을까요? 우리 새 가족들 이 얘기 들었을 때 돈 주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돈 없어. 뭐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주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거시기 하겠어요? 우리 새 가족들. 새 가족 저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거시기 하겠죠?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딱 들었을 때 아주 그냥 기분이, 이 거지는요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뭐 돈도 안 주고 뭐야? 이 거지는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했어요. 돈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 푼 줍시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 지금 탈탈 털어봤자 돈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이 거지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 거지는 돈을 받아 그걸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유일한 목표였는데 베드로가 나 지금 돈 없어 하고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다 터는 거예요. 나 돈 없다라고 하니까 엄청 실망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거지를 불쌍히 보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걸로 겨우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게 그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눈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근원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드는 거예요. 평생 멸시와 천대 속에서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안진뱅이니까 서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놀림이나 받으면서 살아온 이 불쌍한 인생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 바꾸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이 사람에게 능력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걷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이 사람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거지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 후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짱짱하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이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잠깐 일어났다 다시 앉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 사람이 걷습니다. 우리 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냥 한번 잠시 일어났다 앉았다가 아니에요. 앉은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두 발로 성전에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기적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고 교회가 막 시작되고 태동하는 시기, 교회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질질 끌고 가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막 찾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바로 그곳에, 그 장소에서 성전의 한 복판에서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다. 너희가 그렇게 추롱하고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교회가 참 많아요.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그냥 교회가 그냥 붉은 빛으로 그냥 바짝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데서 보면요. 우리 광주 동구만 하더라도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 안 가고
자꾸만 무당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점쟁이 찾아가서 왜 점을 볼까요? 그건요,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낙심한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정 문제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 제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이나 힘이 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이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난 아직 필요하지 않는데요.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냥 몰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냥 하도 그냥 막 전도하신 분이 그냥 너 안 가면 이제 너 안 만날 거야. 너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야. 넌 이제 사람도 아니야. 뭐 동물이야.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게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의리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우리 100년 만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처음 보실 겁니다. 예, 너무 감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잘 오셨어요. 예, 예. 자, 처음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되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다 거짓말 같고 뻥 같고 터무니없는 얘기나 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솔직히요.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북한에도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예. 북한에도 공식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예, 미국에 있는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으로 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오신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지하교회가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듣질 못하고 할아버지가 대대 이렇게 위에서부터 할아버지가 남겨준 그 성경책, 부모님이 남겨준 성경책 하나 읽고 지하교회에서, 지하 땅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하교회라고 하니까 파가지고 땅굴 속에서 이렇게 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지하교회라는 건요, 은밀하게 몰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지하교인 성도라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꽤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 없이는 이렇게 못하죠. 목숨 걸고 이렇게 예수 못 믿죠. 신앙생활을 못하죠.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보다 내 삶에서 더 의미 있고 값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요,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요, 부부 사이가 부부지간인데도, 남편과 아내지간인데도 써먹써먹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백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아내와 남편을 칭찬할 때 그 가정은 따뜻해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랍니다. 늘 사랑의 고백이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 참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화목하고 즐겁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첫 발걸음이 처음으로 오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